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금세기 최고의 휴머니스트 피에르 신부의 자전적인 기록인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이 단순한 기쁨에 대한 북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지에 보면은 사르트르에게 타인이 지옥이라면 피에르 신부에게는 타인 없는 나야말로 지옥이다. 타인은 내 삶의 단순한 기쁨이 될 수 있다 하는 이 책 전체를 요약해서 이렇게 표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깐 피에르 신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금세기 최고의 휴머니스트라고 일컬어지는 피에르 신부는 1912년 프랑스 리옹의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19세에 모든 유산을 포기하고 카푸친 수도회에 들어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레지스탕스로 활동한 투사였으며 전쟁 후에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엠마우스라는 빈민구호 공동체를 만들어 평생을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함으로써 살아있는 성자로 불리며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그는 내 가족, 내 나라, 내 민족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뛰어넘어 타인과 공감하는 자로서 배타적이고 편협한 인종주의로 서로 싸우는 걸 볼 수 없어 참전했다.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스위스의 험준한 산을 넘기도 했고 게슈타포에게 붙잡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전쟁 후 정치적 힘을 바탕으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는 국회의원 당선되어 활동했지만 곧 한계를 깨닫고는 직접 그들 속으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빈민구호 활동을 펼친다. 1949년 한 사회운동가와 함께 파리 근교에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집 없는 사람들과 불황자 그리고 전쟁과들의 안식처를 마련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 44개국 350여 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엠마우스 운동의 시작이다. 그의 일생을 다룬 영화 겨울 54 히버는 1989년 세자르 영화상을 수상했는데 집 없는 사람들, 실업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끌어들이는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다. 세상의 빈곤의 불평등과 불의에 맞선 그의 행동은 거침없었다. 교회와 성직자가 범한 오류를 과감히 질타하고 고통받는 약자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세상에 대해 분노하고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였다. 2007년 1월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현재 프랑스 북부 작은 마을 에스테빌에 잠들어 있다. 피에르 신부님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보면은 프랑스와 가르비 그리고 앙리드 리박 신부님께서 너무도 다른 두 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큼은 너무도 닮은 두 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두 순간에 보잘것없지만 나의 모든 것을 비춘 두 분께 해서 바치는 헌정의 말이 들어있고, 타인과 더불어 사는 기쁨, 그 단순한 기쁨을 위하여 하는 말과 공허한 말에 만족하지 말고 사랑하자. 그리하여 시간의 어둠에서 빠져나갈 때 모든 사랑의 원천에 다가서는 우리의 마음은 타는 듯 뜨거우리라.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머리에는 보면은 내가 받은 것 가운데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내 내면의 삶을 물을 데워준 세 가지 새입니다. 성경을 통해 유일하며 정의롭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게 해준 유대 민족이고 이게 그 첫째 셈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언제나 우리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확신을 내게 심어준 교회가 그 둘째요.
누구보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살며 예수님을 긴밀하게 접할 수 있게 해준 곳 엠마우스가 그 셋째다. 이렇게 서문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우리가 용서하듯 우리를 용서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분으로 인해 나는 살아오는 동안 무엇이 나의 신앙과 희망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되새겨보게 되었다. 이 책이 그분에게 또한 그분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특히 오늘날 삶의 의미를 묻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이 읽기까지 우정어린 지지와 소중한 충고를 아끼지 않은 알프레드 르누아르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서문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는 제목들은 보면은 상처 입은 독수리들,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확신, 만남을 위하여 하는 이런 큰 타이틀에서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독수리들 속에 여러 가지 소제목들로 해서 나타나는데 엠마우스라는 그 소제목 하에서 내용을 보면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도 마음을 담아 나누고 구원을 베풀 수 있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부족한 것이라고는 없는 여러분이 그런 일을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것이 엠마우스 운동이다. 한데 이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다음에 이제 이 엠마우스 운동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세 가지 규칙을 준수한다. 먼저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노동을 해서 번다.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나 시청, 도청으로부터 어떠한 지원금도 받지 않는다. 다음으로 우리는 모든 걸 나눠 가진다. 공동체에 크게 기여하는 가장 튼실한 사람도 생산성 없는 노인보다 더 많은 걸 갖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멸시받고 소외된 주변인들인 우리는 베푸는 사람이 되는 사치를 누리기 위해 생활하는 데 충분한 정도 이상의 노동을 한다. 이런 엠마우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는 내용 속에서는 속에서는 보면은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이런 성경 말씀에 있는 부분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열광적인 환멸이라는 제목 하에서는 그들은 예수께서 성지주일 상대의 거리에서 시가 행진이 벌어지는 날에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왕으로 선포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해내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일어나는 일은 그분의 임종이었다. 예수께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고스란히 학대받고 고문당하신 것이다. 결국 그는 도둑과 다름없이 십자가에 가 위에서 죽었다. 제자들은 모두가 겁에 질렸다. 그들은 로마인들과 유대 장로들이 두려워 숨거나 예루살렘으로부터 달아났다. 완전히 참패였다. 다른 사람들은 이두 제자도 달아났다. 비상적으로 보기는 완전한 참패, 완전한 실패의 죽음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수께서는 순환을 통한 구원을 알리는 구약 성서의 내용을 일러준다. 메시아는 그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받는 초라한 모습일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제는 날도 저물어 저녁이 다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어 가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형제들의 무덤에 새기고 싶어하는 말이다. 식탁에 앉은 여행객이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린 뒤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준다.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를 알아본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불현듯 사라진다.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는가 하고 입을 모아 말했다. 뜨거운 감동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믿음을 되찾은 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이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하는 이야기고, 엠마우스의 순례자들이라는 일컬어지는 이 복음서 구절을 읽던 중 문득 내게 한 가지 인생 철학이 떠올랐다. 그것을 나는 열광적인 환멸이라 이름 붙였다. 나는 나무 판자 하나와 페인트를 가지고 와서 굵은 흰색 글씨로 엠마우스라고 썼다. 그리고는 그 편말을 정원 입구 철책 문에다 두었다. 이렇게 한 부분이고, 희망이라는 제목 하에서는 희망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은 삶의 의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만약 삶이 아무런 목적도 없고 그저 곧 썩어 없어질 보잘것없는 육신을 땅속으로 인도할 뿐이라면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희망이란 삶의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희망은 우리 스스로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생겨난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곤경에 처했다는 의식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두 가지 국면에서 생겨날 수 있다고 여겨진다는 것이고,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다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구원이다. 바로 이것이 희망인 것이다. 죽음 앞에서는 나를 구속하던 모든 한계들과 모든 시련들이 기쁨과 사랑의 충만함에 자리를 양보하고 살아있다.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과 합일된 충만함 속에 사는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누구나 지구의 행복으로 충만하리라고 말했다. 우리가 골무 크기로 작아지거나 포도 재배자들의 말처럼 포도주 통만 해진다 해도 모두가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다. 그리스도교적 희망이란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다. 그리고 부조리와 신비라는 이 제목하에서는 소크라테스, 부처, 에픽토테스, 예수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역사 속의 인물들이 마비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을 깨워서 환상을 벗게 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일깨우려고 애써왔다. 한편 부조리를 일깨우고 절망을 가르치는 이들 또한 있다. 특히 사르트르의 경우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의 자연적인 책 말에서 그는 자신의 자취를 남기지 않은 말들을 배열하는데 생을 허비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다. 그의 동료 시론 더 보부아르는 죽기 전에 이렇게 썼다. 우리의 관념은 모호했다. 모호했다고? 누구 때문에? 바로 자신들 때문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는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확신이란 큰 제목 하에서는 또 여러 제목이 나옵니다. 타인과 공감하는 자, 홀로 만족하는 자라는 제목 하에서는 이 대부분 이제 저는 여기 공감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면 쭉 한번 이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 속에 들어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난과 행복. 믿음은 확실하지 않은 현실에 대해 품는 확신이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 사랑과의 유사점을 다시 들어보자. 함께 사는 사람들은 권태와 짜증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음에도 사랑한다는 또는 사랑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증명해 보일 수 없는 이 확신은 내면에서 느껴지는 것이다. 성녀 데레사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그녀는 자신이 지은 성가들에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지만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신비한 존재로 남아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여기 이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 아들이 곁으로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쳤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팔복에 대한 부분들을 참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 8단위로 모든 행복이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데 두 행복, 첫 번째 행복과 마지막 행복만이 현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가 첫 번째 행복이고,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가 마지막 행복이다. 이것은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하늘나라는 이미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하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매일 저녁 나의 능력과 특권과 재능과 학식을 가지고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뭘 했는가라고 자문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렇게 자문하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인 것이다. 힘없는 자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바치는 그들과 더불어 하늘나라는 세워지는 것이다. 이런 사랑 가운데 있지 않는 믿음은 불 꺼진 등대와 같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다.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다음의 식으로 경이로울 만치 멋지게 표현해내고 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온갖 신비를 환히 꿰뚫어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비록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또 내가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가실 줄을 모릅니다 하는 고린도 전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세 가지 확신이라는 제목 하에서는 온갖 잔혹한 행위들이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지만 그럼에도 내 신앙생활의 핵심은 세 가지 확신의 토대를 두고 있다. 내 신앙의 첫 번째 토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확신이다. 두 번째 토대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그리고 세 번째 토대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인간의 자유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확신이다. 이런 부분 세 가지 확신에 대한 걸 시모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은 그것을 원하는 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며 하나님의 어둠은 믿기를 거부하는 자가 구속받지 않을 만큼 충분하다고 파스칼이 너무도 정확하게 말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의 세 가지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사랑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사랑받는다. 인간에게는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이것이 내 믿음의 근본 토대들이다.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제목하에서는 보면 신부님 참으로 자유를 갈망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당연히 전지전능하시다. 하지만 독단적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손수 창조하신 자유의 포로가 되기를 일부러 선택하신다. 나는 이 문제를 기쁨의 신비라는 희곡 작품에서 좀 더 깊이 다루었다. 정중한 절대자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주 속의 일부 존재들에게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일부러 포로가 되시어 창조물이 사랑으로 당신께 다가올 수 있게 하셨다. 자유는 내가 아무렇게나 사용하거나 내 변덕에 따라 사용하면 할수록 자유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특성을 지녔다. 그와 반대로 내가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보다 더 사랑하기 위해 자신이 갈망하는 어떤 일들을 단념하기를 받아들인다면 나의 자유는 더욱 커진다는 이런 자유에 대한 말씀이 있고, 자신의 자유에 의지한다면은 이는 절대 권력에 대한 욕망에 자신의 자유를 이용하는 것이 되어 그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으로 인해 자유를 파괴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한다. 자유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이어서 깨어나야 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묘사들 말고도 신앙에 대한 왜곡된 묘사들과 신자들에 대한 왜곡된 묘사들도 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최악의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광신에 대한 것이다. 광신을 경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많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만남이란 제목 하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그렇게 죽음 앞에 저하니 어떠시던가요? 그러자 그분은 잊지 못할 대답을 했습니다. 죽음이란 오랫동안 늦춰진 친구와의 만남과 같은 거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참으로 멋진 말이 아닙니까? 죽음은 시간의 암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암흑에서 빠져나와 빛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 만들어 온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나는 타인과 공감하는 자인가 아니면 홀로 만족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영생은 죽음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인들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공감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만족한 채 매일매일을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 바로 현재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할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 각자가 만든 자기 자신의 모습, 즉 홀로 족한 자인가 아니면 공감하는 자인가를 보게 되는 광명의 순간이 바로 심판이 될 것이다. 인간은 이미 자기 자신의 심판관이 앞으로 걸어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말하신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번 생각을 이제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게 그 애타하게 기다리던 만남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런 표현으로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이미 맛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만남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그 피에르 신부의 단순한 기쁨이란 북 리뷰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됐으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